찬송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549장입니다. 천성야
시간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뜻을 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깨울 수 있는 특권과 기회를 주시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주님 전에 올라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복된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근심 중에 때로는 고통 중에 때로는 이제는 여러 가지 이제는 고난과 이제는 즐거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귀중한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이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로 14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장식집에 가는 것이 장식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되느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들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주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꿀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소리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리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이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에 교훈보다 나은 것이 없으리냐 하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평범한 날에는 기뻐하고 문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명령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제 농사 짓는 분들에게는 아주 힘이 드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이제 가을에 바람이 좀 불고 햇빛이 따뜻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잠언 전도서 7장에 있는 말씀 속에서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14절에 보면 이 두 가지 이제는 곤고한 날과 기뻐하는 날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여 주심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그 이제 장래일을 능히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그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를 다 알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보는 것은 뭐냐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이제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것은 분명히 인생의 비극을 통해서 진지하게 삶의 의미를 돌아보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임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졌고, 그 날을 바라보기에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인생에 찾아오는 이제 곤고한 날과 즐거운 날에 교차되는 그 모습 속에서 번갈아 만나는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이제는 지혜롭게 대처하며 살아가는 그 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고집하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될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만약에 일이 안 되고 막히게 되어질 때 거기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태도가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안목으로 인생을 새롭게 보는 훨씬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라고 하는 거죠.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인생의 결국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결국이 있다. 그것은 사람은 누구나 좋은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지만 사람에게는 나쁜 일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기뻐하고 또 죽으면 슬퍼하는 것 당연한 일이지만, 초상집과 잔치집 가운데 이제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잔치집이지만, 전도자는 그런 것보다 오히려 이제는 죽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이제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슬픔이 웃음보다 낫고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슬프고 괴로운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기쁘고 즐거운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도 있지만, 삶의 지혜는 어디서 발견하느냐? 슬프고 고통스러운 곳에서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지혜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할 수 있는 그 근심된 일이 있을 때에 그곳에서 우리는 지혜를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책망을 받기를 즐거워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은 우매한 자의 노랫소리를 듣는 것보다 낫다. 우매한 자의 웃음소리는 손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다. 손 밑에 아궁이에서 탁탁거리면서 타는 소리가 우매한 자의 아무런 이제 의미 없는 소리, 그 우매한 자의 웃음소리는 바로 가시나무가 타는 탁탁거리면서 사라져버리는 아무런 의미 없는 소리보다 이제는 지혜로운 자의 책망이 더 낫기에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들을 때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제는 감정이 상할 수도 있지만 그 감정이 상하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더욱 이제 그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지혜자의 책망이 기꺼이 그 지혜자의 책망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7절부터 이제 10절까지의 말씀은 어리석음을 피하려면 쉬운 길을 찾기보다 인내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10절에 보면 오늘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니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그 참아내고 견뎌내는 그러한 모습이 오히려 유익한 것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7절에 보면 탐욕과 뇌물을 경계해야 되고 8절에는 교만한 마음으로 이제 그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쉽게 있을 일을 시작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9절에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른다. 그러니까 참지 못하고 쉽게 화내는 것을 경계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절에는 지나간 일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말고 현실에 충실하지 못한 것을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지나간 일에 대해서 연연해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제는 경고하면서 현실에 충실하지 못하지 말아라. 현실에 충실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과거가 더 낫다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은 인내함으로 현실의 결실을 얻지 못하기 때문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지혜는 유익하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제 지혜에는 유산같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지혜는 유익하고 아름다운 것이기에 우리가 그 지혜를 가지고 이제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모든 사람이 가치 있게 여기고 원하는 어떤 부나 소유가 진정으로 삶의 유익을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와 소유보다도 더 효과 있는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13절, 14절에 보면 형통함과 곤고함이 다 있는데 그것은 다 하나님의 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우리가 능히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돌아보라 라고 하면서 이제 형통함과 곤고함이 같이 오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다. 굳게 하는 것도 굳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하면서 또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삼가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그 하나님 형통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곤고할 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자리에 있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 곤고함과 형통함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보고 순종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 형통하고 고난이 교차하는 것, 그것 때문에 인간의
인간은 균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형통함과 곤고함이 올 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것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라고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거짓이 없는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겨내게 하시고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으며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성령으로 아름다운 것을 지켜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중보해 주시고 또 하나, 다음 주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연합 부흥성회를 위해서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이제 함께 중보해 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형통하고 때로는 곤고할 때 우리가 형통할 때 기뻐하고 곤고할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형통할 때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곤고할 때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제는 쉬운 길을 찾기보다 인내로 살게 하시고 지혜롭게 사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이 없는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님을 분명하게 신뢰하게 하시고 두려움을 이겨내며 이제는 바른 말을 지켜내며 복음과 함께 고난도 이제는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도 주시고 성령의 힘으로 능력으로 아름다운 것을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일 저녁부터 있을 부흥성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와 성령을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주시고 이제는 위정자들이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셔서 이제는 독재적인 이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정부와 또한 체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부르짖게 하옵소서. 들려지는 소식들은 참으로 이제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바르게 서서 기도하게 하시고 중보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계속해서 내리는데 하나님, 농사 짓는 이들 또 전국적으로 이제는 비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한반도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적당한 비와 햇빛과 바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마지막 열매를 맺는 데에 이제는 든든한 결실을 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개인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주님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1,000번째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도연, 기대연, 기서진, 기서준, 유인성, 조은혜, 유예서, 유예준, 유인의, 김권태, 김서연, 김영진, 유인영, 김정일, 김성찬, 김성경, 유인경, 염동석, 염지원, 염지효, 염채린, 손장원, 이은혜, 이건준. 하나님, 이들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돌보시고 동행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인과기도의 역사가 신속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부를 때에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49장 1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다 들어가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보라가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보라가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세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시며 인생의 결국을 기억할 수 있는 특권과 기회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노래나 웃음보다 책망받기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쉬운 길을 찾기보다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형통함과 곤고함이 동시에 찾아오고 이제는 마음을 오르락내리락 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임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생의 주권자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며 이제는 그 곤고함과 형통함을 통해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형통함이 있을 때 기뻐하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곤고함이 찾아올 때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보고 순복하며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거짓이 없는 믿음의 실천을 통해 이
이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이 찾아올 때 기꺼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귀중한 바른 말을 잘 지키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름다운 것은 내 힘으로 지킬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리하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부터 있을 성경을 주체 이제는 세종지방연합성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워주신 강사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시되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이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땅을 평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평강이 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통령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자신의 생각이나 이제는 자신의 비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낮아지고 겸손하게 이 나라를 치리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져 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상권이 분린 때문요 이제는 해야 될 일들을 인정해낼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교회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부러지는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따뜻한 사랑, 이제는 초청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초청했던 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부러지는 자리에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육신이 연약하여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온 몸을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채우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신속하게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환절기로 인해서 이제 몸이 괴롭고 힘든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과거에 심각했던 코로나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까? 저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씻으셔서 신속하게 아픔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고통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온 몸이 강건하여 일어서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자리에 올라온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보혈로 덮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머리는 맑아지며 두통은 사라지며 마음의 평강과 안정이 임하며 조울증과 우울증, 치매 증상들은 사라지며 불면증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녹내장, 백내장, 황반변성들은 사라지며 시력력과는 떠나가며 밝게 보게 되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명과 이석증 등 중이염과 이제는 급성 난청들은 사라지며 메니에르 증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갑상선 기능은 회복되며 이제 비염과 축농증은 사라지며 호흡기 질환과 감기 모든 이제는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들은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강건해질지어다. 입안에 있는 모든 질병과 염증들, 구내염과 충치, 잇몸 질환들은 사라지며 혀의 암덩어리들은 제거되고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성대결절은 풀어지고 식도는 깨끗하게 되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위는 깨끗하여지며 십이장과 소장과 대장과 직장의 모든 질병과 난치병, 불치병, 암덩어리들은 제거되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심장병들은 사라지고
예수 이름으로 폐의 염증과 기음과 모든 폐의 질환들은 떠나가며 예수 이름으로 간염과 지방간과 간경화들은 사라지고 간암들은 제거되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심장의 기능은 회복되어지며 모든 당뇨의 증상들은 제자리로 돌아가며 혈압의 수치는 정상이 되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병하노니 각종 피부병들은 사라지며 이들의 습진과 아토피와 무좀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관절염과 류마티스는 제거되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변형된 류마티스는 제자리로 돌아가며 성불압과 무릎은 온전히 회복되어지며 퇴행성 관절염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허리 디스크와 허리 협착증들은 사라지며 허리의 모든 통증들은 시원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목 디스크는 치료되며 온전히 회복되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신경세포들은 살아나며 감각세포들은 회복되어질지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강력한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덮으시고 채우시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